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목회자 신학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한 목자님께서 식사 중에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아주 부드러우신 어떤 한 목자님께서 식사하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10살 때, 내가 8살 때, 내가 5살 때 계속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분도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더라고요. 요양원에 가면 이런 일을 사실 많이 겪거든요. 우리 교회 정수연 모친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계신데 올해 80여 세입니다. 근데 가면 그분이 그렇게 10살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주 신이 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시고 방금 한 걸 잊어버리시고 또 하시고 그러면서 누구시냐고 물어봅니다. 예. 이런 상황을 맞으면 좀 슬픈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다 이와 같이 맞춰가기 때문이지요. 그죠? 예. 저도 예외가 아니고 또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대면하고 또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90편은 시편 가운데 기록된 유일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 시편 90편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그런 이제 노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것은 또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래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은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될 내용을 찬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가 배우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것을 찬양으로 만들었고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오래도록 나누도록 한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모세가 먼저 이렇게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또 찬양을 했겠지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기 전에 모세가 이 시를 언제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이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고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민족이 이미 살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서 싸워서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가서 싸워서 얻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정탐하는 거였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대 2로 이 땅은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겨낼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하게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 자리로 끌어냈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탐지한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로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죠. 그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 안에서 모세가 기록한 곡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이미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광야의 그 삶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광야는 우리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혼나고 광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몇 년간 광야를 걸어야 합니까?
40년을 걸어야 합니다. 40년. 우리 재윤이 형제가 지금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 마칠 때 몇 살이 되죠? 60살이 됩니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면 인생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만큼 긴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앞을 떼든 뒤를 떼든 40년을 떼면 그 인생은 말이 안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이렇게 다녔는데 모세가 그 안에서 가장 많이 겪은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본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 젊은 사람이 노인이 되고 노인이 이제 죽는 것. 이것이 40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광야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사람들이 계속 죽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 시편을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대략 70년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큰 이제 변고가 없다면. 근데 70살인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20살 꽃다운 나이에 광야로 들어갔다면 광야길을 다 걷고 나오면 몇 살이 됩니까? 60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이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봅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의 인생을 보면 이렇습니다. 철 모르고 기쁘게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꾸역꾸역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당장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그리고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보면 자기는 이미 늙어 있는 거예요. 이미 노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뭘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치닥거리를 하고 나니까 그냥 노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은 도대체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살아나가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또 찬송이 되게 한 것이지요. 우리 노래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노래 전반부는 우리 인생이 한없이 짧고 짧은데 대단히 고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람들이 듣기에 좀 불편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살만하다.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희망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짧고 고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실 때 그 마음을 아주 크게 지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만족되는 이 마음인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고 또 고단하니 이것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한번 탔는데요. 그 택시 기사님이 너무 운전을 세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붙들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제가 보니까 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70대로 예상을 했거든요. 83세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모시는지. 그래서 제가 원만하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어르신, 자녀들이 좀 쉬라고 안 하시나요? 했더니 다들 그런데요. 자기 손주도 그런데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안 움직이면 죽는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열심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삶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쉽다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에 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산이 있고 또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산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티끌은 먼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에 가는 걸 좋아하죠. 산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참 아름답죠. 사시사철 또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산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주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을까? 내가 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다녔을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금정산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도 봤을지도 모릅니다. 고려시대, 삼국시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깐 그것을 볼 뿐이죠. 그리고 내가 언젠가 사라지고 나면 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아주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나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주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산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천년이라는 시간과 우리 인생을 비교해봐도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 점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인생이 정말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단계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인생이 참 길지 않겠구나 이 정도 생각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사신 분들은 인생이 짧겠구나 혹은 인생이 짧구나 하고 느끼시겠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날이 많은 만큼 이걸 더 깊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생이 짧다 길다라는 말 자체도 이해를 잘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생이 참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것을 저도 느끼는데요. 시차 적응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만큼 제 생각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축구를 합니다. 제가 20살 때 팔팔 뛰어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그때에 비해서 나이가 2배가 되어갑니다. 2배가 넘어갑니다. 근데 운동장에서는 시차 적응이 안 됩니다. 아직도 제가 20대, 30대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열심히 뛰잖아요? 그럼 뒤에서 누가 웃어요. 웃긴가 봅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되면
이렇게 좀 웃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죠. 짧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실까요? 9절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참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이다. 인생이 짧은데 그 안이 뭘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까? 어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면 되게 좋은 날보다는 어려운 날이 많은 것 같고 또 힘든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방문단이 오신 적이 있죠. 그때 그분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셨는데 눈에 띄던 한 분이 계십니까? 앞에서 찬양을 아주 이쁘게 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그때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케이크도 준비해서 아주 그 성도들이 각별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인상 깊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매님이 암에 2번이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번이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찬양을 했을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쓰디쓰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다가 그저 걷기만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 이와 같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고 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 좀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산이 높기 위해서는 골이 깊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좋다,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계속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죠. 어두운 것을 외면하고 그냥 지금 순간을 즐기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광야가 나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 세상이 나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를 말합니다. 시편 91편 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91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고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광야이지요. 모세가 광야를 살아보니 이 광야는 위험한 들짐승도 많고 그리고 특히 광야에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갈이 많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요. 나무를 가지고 얼기설기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있단 말이에요.
또 정갈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뱀에 물리면 고통스럽고 또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잘 때 바스락거리면 아마 소름이 쫙 끼칠 겁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나와 우리 자녀를 해할까 봐 얼마나 이게 두려웠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면서 모세는 이 광야가 나를 지켜주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은 광야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좋은 거처를 얻을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그것이 나와 내 자녀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광야에 무슨 빌딩을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안전하고 모든 것을 나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옷도 얻고 좋은 집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사실 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모세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와 같이 뱀과 전갈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기점이죠. 그죠? 세상이 무슨 소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세상에 내가 우뚝 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진실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90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모세는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소서 계속 구하고 있지요. 5가지를 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모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이 광야이고 우리 삶이 광야에서 그냥 그저 떠도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 어쩌면 하나님 빨리 그냥 불러주세요 라고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살아봐야 고생만 더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살아봐야 험한 일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것을 구하고 있지요. 우리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일까요?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헛된 것에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알아도 헛된 것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려면 내 삶이 정말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을 봤는데 이 자매님이 시한부 암투병 생활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삶에 대해서 미련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50대였는데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갈지 이것이 대단히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이 없었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남은 그 시간 동안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은 해야 되겠다 하고 10가지 일을 선택했습니다. 10가지 일을 정해서 그 하나씩 일을 해 나가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갑자기 삶에 강렬한 열망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 일을 힘써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일을 힘써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 삶이 굉장히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매일매일 파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고 나서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루하루 그렇게 호화롭게 파티를 했던 그 날이 자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했던 날인지 아마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삶이 귀하지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안다면 우리 사는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달라. 우리 삶이 얼마나 짧고 또 우리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 모세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를 묶어서 보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좀 기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게 됐나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지요. 그들의 불신, 그들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본래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됐습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야 될 그런 때 아닙니까? 전쟁을 하고 상당히 이겨서 그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랬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뭘 하고 있나요? 광야에서 계속 구름 기둥이 뜨면 짐을 챙기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것을 40년이나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서 광야의 시간도 참 귀합니다.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훈련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싸워야 되고 우리도 승리해야 되고 우리도 승리의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모세가 16절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일이잖아요.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쩌면 아주 무의미한 형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 백성을 연단하는 시간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시간은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쓸데없이 걷기만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 고생만 가득한 인생 뭐하러 더 사냐. 빨리 죽어야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너풀거립니다. 그러면 그 보금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바닥바닥거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 좁은 보금자리가. 그러면 새끼들이 보금자리를 나가서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새끼들이 막 날려고 바닥바닥 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죽죠. 그럼 독수리가 와서 큰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럼 또 떨어지겠죠. 그럼 또 다시 날고.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새끼 독수리가 날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하찮게 보인 것은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런 길을 계속 걷기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그들이 독수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원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좀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본 거죠. 그죠?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란 성도들은 자기 삶에 일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내가 공연히 고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실은 지켜주신 것이다. 나를 단련하신 것이다.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큰 손길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죠?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의 집을 징계하시는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벌 주시는데 어떻게 벌 주셨을까요? 여로보암의 아들에게 병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여로보암의 집 안에서 그 아이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쓸어버리기 전에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부모 자식이라도 내가 이런 그 삶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하나님의 어떤 손길, 이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이죠.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이것을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일이지요. 마지막입니다. 17절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 의미 없지 않다는 거죠. 17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이것은 헛돼 보이는 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제 뱅글뱅글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헛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헛돼 보이는 이 인생 가운데서 그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았고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이 일을 힘있게 해달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죽고 나서야 깨달을 뿐이겠지요. 모세가 그래서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 모든 것이 다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요. 어떤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그 물건을 그냥 아끼지 않고 다 버립니다. 다 치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애썼던 그것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이 찬양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